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쪽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예배와 기도 시간에 주님의 임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은 일종의 보너스입니다. 사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뒤에 바로 8장 1절로 연결되어도 이야기 흐름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자인 우리들에게 같은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의 이해와 더불어 아닥사스다 왕의 시선을 소개하므로 당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완전한 학사이며 또 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두 가지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과 에스라의 사이가 상당히 가까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세한 평가와 그를 향한 배려로 판단하건대 왕과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조서를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스라는 이방 왕에게 인정받을 만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처럼 말씀은 많이 알지만 삶이 엉망이었다면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을 텐데 율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제국의 왕이 에스라의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고 나섭니다. 바사의 법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고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처벌하라고까지 명령합니다. 에스라가 과연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기에 이런 조서를 내릴 수 있을까요? 만약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보다 지위가 높거나 에스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에스라를 어떻게 이 정도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인정과 배려를 고려해 볼 때 아닥사스다 왕은 분명히 에스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또는 아닥사스다 왕의 어려운 문제를 에스라가 기도함으로 도와준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국의 왕이 이런 인정과 배려를 그냥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몇 개 더 나옵니다. 다리오 왕과 다니엘,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대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내고 힘들어하는 모습, 걱정과 근심에 쌓인 모습, 짜증내고 남을 비방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늘 여유 있는 모습,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물어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때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물을 구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바사의 궁중창고에서 가져다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것들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공급받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려고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도우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구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들을 바사 왕을 통해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차 포로 귀환 때 고레스 왕을 통해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도우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3차 포로 귀환 때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느헤미야를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동할 때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성전이 아름답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바로 그 제 역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성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전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예배와 헌신이 가득할 때 비로소 성전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성전을 아름답게 할 계획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도운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에스라는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에 에스라와 이스라엘이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무슨 일이든 주께 가지고 나아가 엎드리시길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재건을 예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을 정확히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지을 재원과 목재와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으로 시작해 관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거칠에 껍데기의 예배를 그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감격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나의 삶 전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과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주께 드립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지금 이 순간도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선으로 바꾸시니 십자가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지금 이 순간도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